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성경적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제 느헤미야 6장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하는데, 자, 오늘 또 처음 오신 분들도 있고 그러니까 간단하게 제가 이 배경을 좀 아주 간단하게 이야기를 드리자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다가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에 있다가 그 바벨론 제국이 멸망을 당하고 페르시아가 이제 패권을 잡은 이후에 그 페르시아 왕이 유대인들을 다시 돌아갈 수 있게 해줬어요.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본토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바로 이 세 번째 팀을 이끌고 온 리더인데, 느헤미야는 원래 고위 관료였습니다. 페르시아의 왕의 그 비서실장과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고위 관료였는데, 그 본토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이 다 무너지고 또 왜 그 주위에 있는 적들로부터 약탈을 당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자기가 그것을 회복하는 일을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주시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왕의 허락을 받아서 또 왕으로부터 자원을 공급받는다는 약속까지 받아서 그곳에 가서 본토로 가서 예루살렘에 가서 그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이야기가 느헤미야서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우리가 그 이야기를 쭉 해오고 있는데, 오늘 느헤미야 6장에서는 그 성벽이 완공되는 것까지가 이야기가 되고 있습니다.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이 되니까 그때 이제 그 가장 이스라엘 백성들의 성벽 재건을 방해하는 그 외부 세력의 우두머리가 산발랏이라는 사람이었어요. 산발랏이라는 이름이 계속 많이 나오는데, 그 산발랏의 세력들이 초조함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공작은 뭐냐면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공작을 했습니다. 지도자를 정조준한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를 꼬시기 위해서, 암살하기 위해서 편지를 보냅니다. 마치 화친을 제안하는 것 같은 그런 편지를 보내서 느헤미야를 자기가 조종할 수 있는 곳으로 데리고 와서 암살하려는 계획을 가졌습니다. 그 내용을 이렇게 성경은 이제 세번역 성경으로 좀 더 편안하게 이렇게 제가 읽을 수 있게 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산바락과 게셈이 나에게 전가를 보내왔다.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오노는 이 지역은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는 산발랏이 관할하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이 산발랏이 관할하는 지역인데, 거기에 국경 근처에 있었던 마을입니다. 이제 나는이라는 것은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이 산발랏이 보낸 전갈에 대한 느헤미야의 반응이죠. 나는 그 말 속에 그들이 나를 해치려는 흉계가 있는 줄 알았으므로 그들에게 사람을 보내어 다음과 같이 대답하였다.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어찌 이 일을 중단하고 여기를 떠나서 당신들에게로 내려가라는 말이요.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일단 산발랏의 그 제안이 의심스러웠다는 것을 알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답장을 보내는데, 여기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그 음모에 말려들지 않겠다는 것이고, 또 하나는 그 의도가 순수한 화친이라면 뭔가 다르게 반응할 거라는 것을 이제 기대한 거죠.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제안을 했다면 꼭 오노에서 만날 필요가 없잖아요. 우리가 가겠습니다라고 하면 되는 거잖아요. 그 반응을 보는 거죠.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그들은 예루살렘에 오겠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4번이나 같은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 쪽으로 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한 것이죠. 그들의 속셈이 간파되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똑같은 말로 자기가 그것을 계속 거절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자 이제 암살 계획이 뜻대로 안 되니까 이번에는 전략을 바꿔요. 중상모략이에요. 그래서
다섯 번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산발랏 세력이 보낸 다섯 번째 편지인데요.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얘기하는 거죠. 당신이라는 것은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요. 그래서 가스무는 그 아까 산발락과 게셈이라는 이름이 나왔는데 그 게셈이 아라비아 사람이거든요. 가스무는 그 게셈의 아라비아식 이름이라고 학자들이 일반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100% 정확한 건 아니지만 여러 정황을 볼 때 이 가스무가 그 게셈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어쨌든 이 가스무도 이 사실을 확인하였어. 더구나 이 보고에 따르면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이 반역을 꾀하고 있다는 거죠.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어. 이거는 페르시아 제국에 대한 독립 선언이죠. 유다에 그렇게 된다면 반역이 되는 거고, 그들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중상모략을 통해서 이번엔 또 다시 위협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재미있는 게 뭐냐면 요 절 바로 전에 무슨 말이 있냐면 심부름꾼이 가지고 온 이 편지가 봉하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이 중요한 공문서는 그걸 두루마기로 말아가지고 거기에다가 도장 진흙을 이겨서 도장을 딱 찍어요. 그러니까 아무도 못 봐. 이게 떨어져 있으면 이건 누가 봤다는 거죠. 아무도 못 본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봉인이 없었다는 거예요. 이건 뭘 의미하겠어요? 중간에 이 서신을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의도했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소문이 퍼질까요? 느헤미야가 반역을 도모하고 있대라는 소문이 쫙 퍼지겠죠. 그러니까 그런 음모를 가지고 일부러 봉하지 않고 이거를 전달하는 과정에 사람들이 이게 안 봉해져 있으면 호기심에 이렇게 보지 않겠어요? 그럼 충격적인 소식을 듣겠죠. 느헤미야가 반역을 하고 있다고? 야, 느헤미야가 반역을 한대 막 이러면서 소문이 퍼지겠죠. 그거를 이용하려고 했다라는 것이죠. 산발랏은요, 자기가 느헤미야가 반역한다는 이 헛 소문을 만든 장본인이에요. 본인이 장본인이에요. 그런데 교활하게 내가 그 소문을 들었다. 마치 느헤미야를 위해 주는 것처럼 이렇게 자기가 같이 이거를 네가 공경에 처할 것이 내가 심히 걱정이 된다. 우리 같이 모여가지고 한번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내가 진위를 파악하고 내가 널 도와줄게라는 식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가증스럽죠.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라는 아주 간략하고 분명한 대답을 합니다. 이 산발랏의 음모는요, 굉장히 느헤미야에게 위협적인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왕으로부터 허락을 받아가지고 왔지만 그 당시의 왕들은요 변덕이 심했어요. 그리고 가장 민감한 게 뭐예요? 반역이에요. 조금이라도 그런 기미가 보이면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죠. 그러니까 느헤미야의 가장 위협이 되는 게 이게 음모론이거든요. 왕에게 반역한다는 거. 얼마나 느헤미야가 두려운 마음이 사실은 있었던 것이 당연하겠죠. 더군다나 지속적으로 그러한 두려움을 주고자 했기 때문에 그러한 두려움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서를 보면 이렇게 9절에 13절에서 또 14절에서 이렇게 으름장을 놓았다, 위협을 했다, 또 나에게 겁을 주고자 했다, 이러한 표현들이 반복해서 나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기도했을 거예요.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간절한 기도를 느헤미야가 했겠죠.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건 뭐냐 하면 두려움이 오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닙니다. 두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근데 경고한다는 것은 두려움 자체를 느끼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것이 경고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두려움이 오면 그 두려움에 갇힙니다. 종이 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반면에 두려움이 올 때 그것에 맞서서 싸워 이겨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는 그 자체가 용기가 아니라 두려움과 맞서서 그것을 이겨내는 것이 용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는 용기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용기가 어디에서 나왔느냐라는 것을 우리가 잘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자신의 인생을 의탁하는 믿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가 이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자라는 그 믿음에서 나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느헤미야는 두려움이 올 때 그 두려움에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을 가지고 하나님 앞으로 가서 그것을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찬송가 370장에 어떤 가사가 있냐면 그 제목은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찬송가인데요. 그 찬송가의 가사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저도 이 가사를 참 좋아합니다.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우리가 훈련해야 되는 게 뭔지 아세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 기도하는 것으로 바꾸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밀려올 때는 내가 기도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느헤미야는 기도로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흔들리지 않고 그에게 주어진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러자 산발랏이 또 다른 흉계를 꾸밉니다. 이건 뭐냐면은 거짓 선지자를 매수해서 느헤미야를 수렁에 빠뜨리는 거예요. 그 매수된 선지자가 이름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 스마야는 상당히 영향력 있는 예언자였던 것 같아요. 종교 지도자죠. 선지자라고 하죠. 그 당시에 이제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사람들로 인정을 받는 사람들이었거든요. 근데 스마야가 한동안 집에서 1절 나오지 않으니까 걱정이 되어서 느헤미야가 찾아갑니다. 그때 그랬더니 그 느헤미야가 느헤미야에게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뭐라고 제안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서 문을 잠그고 숨어 있읍시다. 틀림없이 산발랏의 세력이 와서 당신을 죽일 겁니다. 마치 자기가 예언자의 능력을 가지고 이 느헤미야를 보호해 주려는 것처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느헤미야는 이 산발랏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거짓으로 예언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성소로 들어가는 것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제사장이 아니에요. 총독이지. 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성소는. 그런데 느헤미야가 성소에 두려워서 자기 목숨을 보존하려고 성소에 들어가면 뭘 어기는 거예요? 법을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그러면 불경건한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통해서 이 느헤미야가 책을 잡히는 것이죠. 느헤미야를 공격할 수 있는 빈미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알고 있었던 느헤미야는 그래서 그 간교한 계략에 넘어가지 않고 단호하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총독인 내가 어떻게 달아날 수 있으며 나 같은 사람이 목숨을 구하겠다고 어떻게 성소에 들어가 숨을 수 있겠습니까? 나는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단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편 119편 6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교만한 자들이 거짓을 지어 나를 치려하였사오나 나는 전심으로 주의 법도들을 지키리이다. 이 시편 119편의 기자가 했던 그 신앙의 고백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의 고백인 것 같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싶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분별을 갖는 가장 핵심적인 방법은 무엇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을 무슨 신비한 은사처럼 생각합니다. 뭐 필이 오는 거죠. 막 필이 오고 막 뭐가 환상이 보이고 어떤 막 감정이 일어나고 뭐 안 보이 뭐 그런 것들을 통해 가지고 뭐 신비스럽게 뭘 분별하는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걸 아셔야 돼요. 사탄이 가장 조종하기 쉬운 게 환상과 감정입니다. 그런데 사탄이 가장 못 건드리는 게 뭐냐? 말씀입니다. 말씀은 기록되어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환상, 꿈, 계시라고 흔히 얘기하는 감정, 이거는 얼마든지 사탄이 우리를 혼미케 할 수 있고 거짓된 것들을 줄 수가 있어요. 근데 말씀은, 기록된 말씀은 바꿀 수가 없잖아요. 물론 해석의 문제가 있긴 하지만, 올바르게 그 성경을 해석하는 문제가 있지만, 사탄이 다른 수단에 비해서 현저하게 어떻게 건드릴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분별력을 갖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성경을 정확히 잘 아는 것입니다. 대부분 우리들의 문제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한 대부분의 문제는 성경을 바르게 이해하고 알므로 해결될 수 있어요. 물론 아주 가끔은 아주 예민하게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여러 가지를 확인하면서 주변의 환경과 사람들의 이야기나 내가 여태까지 걸어왔던 길들, 하나님이 인도해 오셨던 그 어떤 인도하심의 어떤 그 방향성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여기서 갑자기 다른 방향으로 트시는 일은 어떤 이유가 있으니까 틀지 갑자기 이랬다 저랬다 하지 않으시거든요. 어떤 일관성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추적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마음,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계시를 잘 분별해야 될 때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근데 대부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알면 쉽게 분별이 되는 게 대부분이에요. 근데 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사람이 막 계시하고 다른 사람이 예언하는 것에도 분별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상한 데 자꾸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저 사람은 저 기도자는 되게 능력이 있네. 저 사람은 대단한 능력이 있나 봐. 그러고 막 이래저래 쫓아다니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뭐가 옳은지를 모르니까. 그럼 어떤 좀 능력 행하면 그 사람이 대단한 줄 알고 막 쫓아다니고, 분별력이 없으니까 그냥 이단에게 속고 거짓된 사람들에게 속고 그 사람들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분별력. 따라서 최고의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의 분별력입니다. 나머지는 보조적인 거예요. 느헤미야는 스마야의 예언을 들었을 때 바로 분별이 됐습니다. 왜? 하나님의 율법이 분명히 금하고 있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건 아니지.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실 리는 없지. 이건 아니야 라는 분명한 분별력이 있었던 거예요. 전에 어떤 신우회 모임에서 제가 한 1, 2년 다녔죠. 신우회 모임. 제가 신우회 모임에서 이렇게 가는 건 별로 많이 하진 않았는데, 잠깐 뭐 이야기를 해주면은, 전 신우회는 좀 답답함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느낌 있잖아요. 독가스실에 있다가 잠깐 맑은 공기 쐬고 다시 독가스실로 가는 분위기. 예. 그래서 전 별로 거기에 이렇게 좀 힘들더라고요. 계속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크리스찬 기업 문화 이런 데는 되게 좋아하고, 그런 기업 문화를 만들 수 있는 곳에 가서 설교하고 이런 건 참 좋아했는데, 신우회는 좀 답답했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근데 어쨌든 신우회 가서 이제 한 1, 2년 누가 부탁을 해가지고 한 적이 있는데, 그때 한 분이 식사하면서 이렇게 저에게 묻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그러는데 새로운 교회로 옮기면 그동안 그 교회 재단에 쌓아놓았던 기도가 사라져버리기 때문에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를 옮기면 절대 안 된다고 하는데 맞죠? 저한테 그렇게 묻는 거예요.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그건 담임 목사님 생각일 뿐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내 교회가 따로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 안디옥 교회, 또 안디옥 교회에서 에베소 교회로 자유롭게 다녔어요. 다 주님의 교회인데 내 교회가 따로 뭐 어딨냐, 다 주님의 교회인데. 모든 지역의 교회들이 주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고 있다고 성경은 가르칩니다. 교회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라 협력하는 관계입니다. 그러므로 교인들이 다른 교회로 떠난다고 할 때 저는 그 교인을 축복하며 보냅니다. 저는 그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런 너무 상식적인 걸 가지고 저한테 이게 맞죠? 라는 게 너무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말만 듣지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니까 이게 맞는 말인지 안 맞는 말인지 분별이 안 되는 것이죠. 분별력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지식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어떤 말씀이 있죠?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라는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의 길을 옳은 길로 비추어주는 빛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잘 배워야 합니다. 성경의 가장 중요한 그 하나님 나라의 정신을 이해해야 돼요. 하나님의 인품, 하나님의 그 성품, 하나님의 인격,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이해해야 우리가 분별력을 가질 수가 있어요. 느헤미야가 주님이 이렇게 주신 분별력, 지혜를 통해서 산발락과 또 도비야라는 사람과 겟셈이라는 이 연합된 이 적들의 계략을 잘 대처를 합니다. 근데 계속해서 이러한 위협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외에도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내부에 적들이 있었어요. 그들과 그 뭐라고 해야 되나요? 결탁한 외부 세력과 결탁한 내부의 그 반대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계속 괴롭혔어요. 아까 스마야 얘기했죠. 거짓 선지자. 그 스마야뿐만 아니라 또 다른 예언자들, 매수된 예언자들이 있었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귀족들 중에 어떤 사람은 아까 도비야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도비야는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어요.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 암몬이라는 족속이 있는데 이 암몬 족속의 총독이었는데 이 도비야가 또 산발락과 한 편이었는데 이 도비야는 이스라엘 사람들과 굉장히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친인척 관계가 있었어요. 이 도비야와. 그러니까 도비야의 어떤 누군가는 유대인 계열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도비야와 이스라엘 그 사이에 내통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 느헤미야의 그런 정보들을 여기다가 제공해주는 스파이 노릇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 도비야와 산발랏이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예언자 노아다와 그 밖에 나에게 겁을 주려고 한 예언자들이 나에게 한 일을 잊지 마십시오. 이처럼 이러한 악한 세력들, 자기를 위협하는 세력들을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그러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드디어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가 시작된 지 52일째 되는 날 이스라엘 달력으로 엘루럴 25일, 이 엘루럴은 이스라엘의 종교력으로 6번째 달을 얘기하는데 지금으로 우리의 달력으로 치면 8월과 9월의 어느 시점을 얘기해요. 그때 성벽을 완공하게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성벽 공사는 52일 만인 엘루럴 25일에 끝났다.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이렇게 승리의 고백이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의 고백에 아멘으로 응답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하셨죠. 분명히 하나님이 하셨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에 대해서 살펴보지 않을 이유는 없습니다. 자, 왜냐하면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살펴보는 이유는 느헤미야를 칭송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하나님께 쓰임 받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좋은 지도자의 자질을 갖춘 사람으로 빚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느헤미야의 리더십을 배우려고 하는 것은 느헤미야를 칭송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도 느헤미야와 같이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질을 갖추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느헤미야를 어떤 사람으로 빚으셨는가를 보면서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의 리더십을 살펴보고자 하는 것이죠. 지난 시간에 느헤미야 5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가치 기반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억나세요? 별로 대답들이 시원치 않으신 거 보니까 기억을 못 하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네, 기억 못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야 제가 또 설교를 또 해도 모르시고 또 은혜 받으시고 하니까 그래도 괜찮습니다. 기억하시면 더 좋고요. 근데 가치 기반 리더십이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이 비슷한 맥락에서 오늘은 진성 리더십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합니다. 자, 진성 리더십의 개념이 처음 등장한 것이 2003년인데요. 빌 조지라는 심리학자가 쓴 책입니다. 여기 authentic leadership, 이게 진성 리더십이라는 의미거든요. 그 뒤에 이제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비밀을 재발견하기,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지속적인 가치를 창출하는 데 있어서 진성 리더십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직책이나 권위에서 나오는 영향력이 아니라 그 사람의 인격, 그 사람의 성품, 그 사람의 진실성, 그 진정성이 주는 영향력, 이것이 진짜 더 강력한 리더십이다라는 것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리더십이 발휘될 때 그 공동체가 지속적인 성장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책의 핵심입니다. 이 사람이 이 책을 낸 이후에 이 진성 리더십이 경영학계에서 큰 반향을 일으키면서 주요한 리더십의 이론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자, 진성 리더십에서 이 진성은 어떤 의미냐면 진정성을 줄여서 한 말이에요. 진정성. 그래서 진정성 리더십이라고도 이렇게 표현을 해요. 진정성 같은 의미입니다. 진정성이란 뭐죠? 이중성과 반대되는 거죠. 가식 없이 진실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진정성이라는 것은. 따라서 진성 리더십은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진성 리더십은 리더가 자신의 가치관이나 신념에 충실하게 행동하고 진정성을 바탕으로 신뢰적 관계를 형성함으로써 구성원들을 이끌어가는 리더십 스타일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습니다. 진성 리더십은 근본적으로 두 가지 요소로 설명을 합니다.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자기인식, 자기규제. 자기인식과 자기규제가 가장 중요한 핵심적인 요소예요. 진성 리더십을 구성하고 있는. 근데 이 자기인식은 뭐냐면은 자기에 대한 내적 성찰이에요. 쉽게 얘기하면 내가 누군지를 잘 아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를. 여러분, 의외로 자기 자신을 잘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자기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어떤 강점과 약점을 내가 지니고 있는지를 잘 파악하고 있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또 내가 어떤 감정에 잘 휘둘리는지, 그리고 내 가치관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가치관이 없는 사람도 많고 내가 가진 가치관이 무엇이니까 잘 정립되어 있지 않은 사람도 많아요. 의외로. 근데 이 리더는 자기 이해력이 높아야 한다는 거예요. 내 감정과 행동에 대해서 자기가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내 감정이나 행동이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 데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한계를 인정할 때는 인정할 줄 알아야 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의 피드백, 조언을 받아야 되고, 내 부족한 점을 채울 수 있도록 조언을 받아야 되고, 또 내가 쉽게 빠져드는 감정 때문에 어떤 막 화를 잘 낸다든지, 또 막 우울한다든지, 또 이런 약점 때문에 내 공동체에 부정적인 영향력이 흘러가고 있다면 그것을 알고 그것을 절제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리더다라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그냥 성질대로 사는 거죠.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상처받고 어떻게 부정적인 영향력이 가고 이런 것들에 대한 깊이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내 감정대로, 내 기질대로 그냥 막 살아가는 거죠. 성질대로. 그러면 부정적인 영향력을 주게 되죠. 그래서 자기 인식이 필요하다. 또 하나는 자기 규제인데요. 이게 뭐냐면, 자기 인식이 됐으면 그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나를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게 이제 자기 규제예요. 그래서 리더가 충동적인 결정을 하지 않아야 되고, 부적절한, 거기에는 비윤리적인 행위를 포함해서 그러한 부적절한 행위를 하지 않도록 자신을 잘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인 요소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진성 리더십을 평가할 때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네 가지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자기 인식, 내면화된 자기의 도덕적 관점, 그 다음에 관계적인 투명성, 그리고 균형 잡힌 의사결정 과정, 이 네 가지를 중심으로 봅니다. 그런데 먼저 이야기를 드리겠는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이 세 가지는 자기 규제를 좀 더 설명해 놓은 것 같아요. 나눠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 인식을 바탕으로 자기 규제가 잘 이루어졌는지를 보는 것을 좀 더 세분화해서 이렇게 도덕적 관점, 관계적 투명성, 의사결정 과정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 하나하나를 다시 한번 좀 이야기하면, 자기 인식은 아까 이야기했어요. 이야기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한다면, 리더가 자신의 감정이나 가치관, 장단점, 신념, 이거를 잘 이해하고 나의 그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를 파악하는 것, 이게 이제 자기 인식이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이라는 건 뭐냐? 자기 안에 확고한 도덕적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없는 사람이 많아요. 리더는 이게 확고하게 있어야 돼요. 더 나아가서 위기 상황이나 어떤 외부적 압력이 있을 때 이것에 굴복하지 않고 자기의 양심과 신념을 지켜내는 게 내면화된 도덕적 관점의 의미예요. 그럼 관계적 투명성은 뭐냐? 리더가 솔직한 거예요. 구성원들에게 감추지 않고 자신의 의도와 자신의 생각을 솔직하게 개방적으로 드러냄으로써 상대방이 나를 믿을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신뢰 관계를 형성하는 거예요. 자꾸 속이고 거짓말하고 뭐 감추려고 하면 그 신뢰가 되겠어요? 그렇죠? 물론 이제 그걸 개방하는 데 있어서 어느 정도의 지혜는 필요하겠죠. 상황에 따라서 여러 가지 민감한 문제도 있고 지혜는 필요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우리가 신뢰성을 가지려면 개방적이어야 하는 것이죠. 투명해야 되는 거죠. 저 꿍꿍이 송을 알 수 없다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는 뭐냐면요, 균형 잡힌 의사결정 과정인데, 이게 뭐냐면 리더가 자신의 생각만 고집하는 게 아니라 피드백을 잘 들어서 올바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거예요. 균형 잡힌, 공정한, 남들이 보기에도 공정해,
현명한 의사결정이야 라는 그런 의사결정이라고 여겨질 수 있도록 의사결정을 바르게 내리는 것, 이것을 균형 잡힌 의사결정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느헤미야는 과연 이 네 가지의 척도에서 정말 진성 리더십을 발휘한 사람일까요? 그렇다라는 것이죠. 확인해 볼까요? 자, 느헤미야는 자아인식이 높은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을 직면합니다. 그 두려움의 감정이 미치는 그 부정적인 영향력에 대해서도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서 기도한 것이죠. 자기에게 용기와 힘을 달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그의 문제를 극복해 나가는 힘을 얻게 되죠. 이처럼 리더는 자기의 감정을 알고 그 문제가 그것이 어떤 영향력을 주는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극복해 나가는 그런 리더가 훌륭한 리더죠. 느헤미야는 그런 자아인식이 높은 리더였습니다. 또 하나 너무나 분명하죠. 그는 도덕적 관점이 확고한 그러한 리더였습니다. 그는 외부의 세력들의 그러한 외부적인 압력에 굴하지 않았습니다. 확고한 자기의 신념, 가치관, 거기에 충실한 판단과 결정을 내렸습니다.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 성전에 숨으라는 그 거짓 예언자의 말에도 그가 속지 않았던 것은 그의 안에 확고한 하나님의 법이 확고하게 자리 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던 것이죠. 자, 세 번째, 느헤미야는 투명성으로 신뢰관계를 쌓는 리더였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내용이 없지만 느헤미야 2장을 보면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총독으로 온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아놓고 자기가 이곳에 왜 왔는지 그 내용을 자세히 설명합니다. 어떤 목적으로 나이가 왔는지.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설득하죠. 우리가 더 이상 수치를 당해서야 되겠느냐라고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게 되죠. 또 느헤미야 4장을 보게 되면요, 느헤미야가 산발락 세력들이 우리를 어떻게 위협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립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하자라고 이렇게 제안하면서 그들을 격려하고 설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는 사실을 정확히 전달하면서 그러면서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는 그 신뢰관계 속에서 그들을 격려하는 그러한 리더였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자, 또 하나, 네 번째, 느헤미야는 의사결정을 바르고 공정하게 처리하는 리더였습니다. 우리가 지난번 5장에서 이 내용을 보게 되는데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일어난 갈등이 있었죠. 어떤 갈등이죠? 착취의 문제, 경제적 불평등의 문제였잖아요. 귀족들이 가난한 사람들 걸 막 빼앗고 그래서 그들의 원성이 막 크게 원성이 일어나게 되죠. 느헤미야는 고통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공적인 모임을 열어요. 그리고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고 공개적으로 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그래서 공정하게 그 일을 처리했습니다. 뒤에서 숨어서 은밀하게 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알도록 공평하게 공정하게 분명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바로잡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한 마음이 되어서 성벽을 재건하는 일에 힘쓸 수 있도록 만들었잖아요. 이처럼 느헤미야는 아주 좋은 진성 리더십의 자질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느헤미야 6장 설교를 저는 마무리하면서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통쾌한 결말이 아니라 숭고한 정신에 주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느헤미야 6장은 통쾌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52일 만에 그 수많은 세력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완공한 아주 통쾌한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멋진 성공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 순종하는 모든 사람이 이처럼 멋진 결과를 이 세상에서 맺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느헤미야처럼 멋지게 성공을 이룰 수도 있지만 또 어떤 사람은 스데반처럼 순교를 당해서 그 순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받들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업하면 다 성공할까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실패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성공했다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일까요? 성공했지만 실패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으로 성공과 실패를 바라보는 것에 익숙합니다. 결과론적인 것으로 어떤 것을 판단하는 것에 익숙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경적 관점으로 그 어떤 문제들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스데반의 죽음.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냐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 테니까 스데반은 초대교회의 집사님이었어요. 평신도 리더였어요. 근데 이분은 막 복음을 정말 힘있게 전하는 이 스데반의 설교가 보통 설교가 아니에요. 정말 아주 장엄한 설교를 복음을 전하는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돌에 맞아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순교자가 됩니다. 첫 번째 순교자는 사도들이 아니라 스데반이었습니다. 집사였어요. 스데반 집사. 그런데 이 스데반의 죽음은 우리가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면 실패이죠. 아니 스데반이 그렇게 막 설교했더니 사람들이 거기서 눈물이 나고 막 회개하고 자복하고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더라 해야 이게 승리지. 돌에 맞아 죽었더라로 끝나면 이게 승리가 아니잖아요. 성공이 아니잖아요. 그게 승리라는 표현이 좀 잘못된 표현이죠. 제가 나중에 그걸 이제 승리와 성공의 차이를 이야기할 텐데 그건 성공이 아니죠. 성공이라고 하면 사람들이 다 회개하고 뒤집어져 가지고 예수님 믿게 되었다. 이게 성공이지.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한 거 아닙니까? 아무도 회개하는 사람이 없고 오히려 돌에 맞아서 죽고 그것으로 끝났으니 세상적으로 보면 실패죠. 그러나 스데반 역시 하나님의 뜻을 받든 충성된 하나님의 일꾼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한 대로 우리는 결과론적인 사고에 많이 젖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서를 읽으면서도 52일 만에 이 느헤미야의 탁월한 리더십으로 그들이 이렇게 성벽을 완공했다라는 이거에 우리가 주목하기가 쉬워요. 그의 놀라운 처세술, 지혜, 인내와 뚝심, 뛰어난 동기부여의 능력, 추진력, 정말 대단해. 우리가 여기에 주목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핵심은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어떤 희생이 있더라도 반드시 지켜야 하는 하나님의 가치들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가치들이죠? 주님과의 언약, 거룩한 공동체, 순결한 믿음,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 이와 같은 숭고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 우리가 반드시 지켜야 하는 그 가치들이 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우리가 지켜야 하는 그 가치가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핵심이에요. 느헤미야는 그 성벽을 재건하는 52일이 그의 인생의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루하루 피가 마르는 그러한 시간과 같았을 것 같아요. 수없는 방해 공작이 있었습니다. 내부에서 외부에서 조롱과 비아냥거림, 중상모략, 회유와 협박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적들의 마지막 공격은
야비함과 비열함의 극치를 보여줍니다. 심지어 살해하려고까지 했어요. 반역자로 몰아서 그를 음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왜? 그가 지켜야 할 가치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사실을 간과한 채 그저 그냥 느헤미야서를 읽게 되면 느헤미야서는 하나의 성공학 교과서, 그냥 리더십의 교과서밖에 안 됩니다. 물론 성경은 우리에게 성공의 지혜와 탁월한 리더십의 지혜를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이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를 단순히 성공하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책이 아니라 진리를 따르는 사람으로 이끌어주는 책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세상에서 가르쳐주는 성공학, 리더십, 그 이상을 배워야 해요. 우리가 진실로 배워야 하는 그 진정성은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진정성입니다. 우리가 이 진정성을 배워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진정성. 하나님이 느헤미야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우리의 자아 성취를 돕는 모델로 삼으라는 게 아니에요. 느헤미야가 너의 네가 세운 그 성공이라는 그 목표를 이루는 하나의 모델로 삼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차원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이 시대의 하나님 일꾼이 되라는 것이에요. 느헤미야처럼. 너희가 이 시대에 하나님의 사명자로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명자가 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처럼.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두려움을 이겨나가는 이 시대에 믿음의 사람으로 우뚝 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문화가 지배하는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우리가 그것을 눈 감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편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의 원리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대적하는 문화에 맞서서 살아가려면 피곤합니다. 12.7 그런 집회 가는 것도 피곤하죠. 또 거기에 관심 갖고 또 그거 하는 것도 그 준비에 작업하는 사람은 또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에너지를 쏟으며 그 집회를 준비하고 있겠습니까? 힘들죠. 그런 게. 그러나 우리가 숭고한 가치를 안다면 그것을 감수하는 인생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랬죠. 느헤미야는 그것 때문에 위협과 두려움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자신의 삶을 주님께 의탁하는 믿음의 기도 가운데 하늘로부터 오는 힘을 얻어서 그가 믿고 있는 가치를 지키며 살아갈 수가 있었던 것이죠. 저는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헤미야 4장 14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됩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산발랏의 위협에 맞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면서 느헤미야가 했던 말이죠.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님을 기억하라.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대상은 주님 한 분이십니다. 우리가 주님을 한 분을 두려워하면 우리는 모든 것에서 자유해질 수가 있습니다. 이 원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교훈이기도 합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하나님 한 분을 두려워해라. 너희가 세상의 사람들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분은 주기철 목사님이죠.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를 반대함으로 순교했던 주기철 목사님이죠.
이분이 감옥에서 잠깐 풀려났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 성도들에게 했던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그 설교의 일부분인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을 위하여 이제 당하는 이 수욕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이름과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내가 준 그 고난의 잔을 어찌하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하겠습니까? 주님을 위하여 져야 할 이 십자가를 내가 이제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가 준 유일한 유산인 그 고난의 십자가를 어디에 두고 왔느냐라고 물으시면 훗날 주님 앞에서 무슨 말로 변명을 하겠습니까? 주님은 골고다 십자가 길을 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나에게 오는 자는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자기의 생명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아니하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고 또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지 아니하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람은 살아도 그리스도인답게 살고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죽어야 합니다. 죽음이 무서워 예수를 저버리지 마십시오. 풀의 꽃과 같이 시들어 떨어지면 끝나버릴 이 목숨을 아끼다가 지옥에 떨어지면 그 안이 두렵습니까? 한 번 죽어 영원한 천국 복락, 그 안이 즐겁습니까? 이 주목사가 죽는다고 슬퍼하지 마시오. 나는 내 주님의 다른 신들 앞에서 무릎을 꿇고는 살 수 없습니다. 더럽게 사는 것보다 차라리 죽고 또 죽어 주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려 합니다. 나의 주님을 따라서 죽는 죽음은 내가 원하는 바입니다. 나에게는 일사각오가 있을 뿐입니다. 네, 우리의 가슴을 울리는 그러한 정말 설교죠. 자, 어떤 위협 속에서도 느헤미야를 물러서지 않도록 붙잡아 주었던 그 진정성은 무엇일까요? 주길철 목사님이 온몸이 피멍에 들면서까지 지키려고 했던 그 진정성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가 목숨이 다할 때까지 반드시 품고 지켜나가야 할 그 진정성은 무엇이어야 할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진정성입니다. 비슷한 맥락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얻고자 하는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성공이 아니라 승리다. 자, 초대교회의 순교를 주기철 목사님의 순교를, 스데반의 순교를 성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렇죠? 그걸 성공했다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승리했다라고는 말할 수 있습니다. 성공과 승리의 의미가 다릅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이 아니라 승리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공을 요구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승리입니다. 신앙적으로 볼 때 승리란 무엇일까요?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는 것이죠. 믿음을 지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것을 우리는 승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이런 놀라운 약속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우리가 이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유는 승리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꼭 승리하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숭고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자랑스럽게 여기실 것입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숭고한 가치들을 지켜나가는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 주십시오라고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주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승리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우리 같이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그 숭고한 정신을 가지고 하나님, 그 하나님 나라를 추구하는 진정성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고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이 시대의 느헤미야는 믿음의 아버지 역사를 일으키는 사람이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인생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우리의 인생 가운데 진리의 빛으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게 하시고 또 이 정말 소중한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법도를 따라 믿음의 길을 걸어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셔서 우리가 이 시대의 느헤미야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에 쓰임받는 주님의 신실한 일꾼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세상을 이기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을 이기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성공을 원하나 또 때로는 우리가 성공하지 못할 때도 있고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공과 실패를 뛰어넘는 주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고 그래서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당당한 믿음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신실한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사용하셔서 주님의 선하신 뜻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이 땅 가운데 실현되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힘써 드리며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신실한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모든 우리 성도님들 위해 또 우리 드림의 학교의 학생들 위해 늘 함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사람이 넘치기보다